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속이면 또 실망하시고 또 슬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듣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도 너무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내가 너무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행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그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늘 즐겁게 강의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북한의 동포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서 그들 생각하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옷 입을 때도 좀 마음이 가책이 되고요. 이제 겨울이 지나서 그래도 좀 괜찮은데 또 춘궁기라고 이때가 가장 또 식량이 과거부터요. 보릿고개라고 젊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이렇게 늘 좀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산에 가면 뭐 이렇게 풀 같은 거 이렇게 턱 뽑아가지고 이렇게 풀 끄트머리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 먹기도 하고요. 뭐 아카시아 꽃 요즘 아카시아 꽃 피는 계절이던데 5월이 아카시아 계절이죠. 아카시아 꽃은 참 많이 먹었어요. 아카시아 이렇게 꽃 이렇게 따가지고 아카시아 꽃 먹어봤어요? 요즘은 뭐 그게 맛이 없어서 못 먹어봤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섬겨주시는 두 분은 젊은 청년들이 당연히 안 먹죠. 무슨 맛으로 먹겠어. 근데 우리는 아카시아 꽃은 정말 그게 이제 아카시아 꿀 따거든요. 꿀 따는 그 이제 꽃 그거는 진짜 맛있는 것이었죠. 그것도 그렇지만 한철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소나무에 이제 그 송화 가루라고 또 이것도 소나무 꽃이죠.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가루 털어 가지고 꽃가루죠. 꽃가루 털어서 그거 물에 넣고 또 거기에 이제 그거 설탕 대신 그 당시 그게 뭐죠? 사카린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먹고 했었는데 아니 어쨌든 우리 북한 동포들 살아남아야 복음도 듣고 그런데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여러분의 기도에 약하시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꼭 속히 들어주실 겁니다. 강의 바로 들어가죠. 오늘 이제 어제까지 열왕기 하 끝나고 열왕기 상 끝나고 열왕기 하로 들어가요. 열왕기 하 들어가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고요. 열왕기 하의 뒷부분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열왕기하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대필자는 유대 전승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내용은 두 왕국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안에 머물라는 건데, 그냥 내 곁에 내 안에 머물라는 것, 그건데 그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굶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다 하시는데 왜 그쵸?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며 인간의 그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의 욕망과 죄악이 주는 쾌락을 더 좋아해서 이방선 신들을 섬기며 쇠퇴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부지런히 보내세요. 부지런히 보내세요. 돌아오라고요. 그렇지만은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투옥시키고 죽이면서요,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으려고 했지만은 참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면서 그 암탉의 날개 아래 머물기보다는 건방져져서 악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결과는요, 두 왕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지만 이 징계도 하나님께서 회개에 매러 드신 거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전체 주제는 뭐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은 멸망한다. 신명기의 주제 복종인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산다고요. 순종에 실패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순종 앞에 뭘 하나 더 하냐면, 사실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 4장에 보면, 신명기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열방에, 세계 여러 민족에게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명기 4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여주시잖아요. 신의 산에 강림하심으로. 이제 자신의 실존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세요? 형상화할 수 없는 모양으로. 기억나시죠? 신명기 할 때. 형상화할 수 없는 것들. 빽빽한 구름으로요. 안개로요. 불로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요. 하나님께서 불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뭐 사람의 모양처럼 딱 눈 둘에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구름도 그렇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형상화할 수 없는 모양으로.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내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보여주지만은 야 우상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무슨 모양으로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나 뭐 소의 모양으로 보여주셨거나 뭐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셨거나 그렇게 했으면은 또 우상 만들까봐 아무 형상도 너희가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만든 우상들, 만들어진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 너희가 볼 텐데 그들이 만든 그 죽은 신들, 만들어진 목석의 신들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라고. 그렇지만은 그 목석의 신들이 있는 땅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실제로 망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이죠. 주전 722년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성경에서 아수르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하는데요. 제국이하여 722년 신명기를 주실 때가 1400년대거든요. 주전 14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거야? 한 7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이제 드디어 아수르 제국하여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언제요? 700여 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던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은 주전 586년에 망하는데요. 586년에 망하는데요. 남쪽 유다 왕국으로 한다면 8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얘기한다면요.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에 뭐 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하면은 살아요. 망하고 죽어요. 세상의 사람들 결국은 따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를 따르라는 내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뭐 결단력이 강하고 뭐 해도 결국은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순종. 뭐 세상이야,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보니까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세상 따라가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본 바에 의하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되게 방황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간단하고 쉬울까? 사실 하나님 따라가는 게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망 문제만, 죄를 즐기는 욕망 문제만 처리가 된다면 하나님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즐겁고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사는데요. 그러면 살아요. 야, 너무 즐겁고, 야,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결국은 망하고 죽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쵸. 살아보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야, 간단하게 또 순정을 할 수 있는데 야,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저의 생애에 한 절반 좀 더 넘는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미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나요? 한국에 무슨 이렇게 뭐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척도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의 부자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면 부자인가요? 그러니까 외국차, 그러니까 외제차, 뭐 이렇게 독일제 차 사면은 부자인가요? 벤츠나 BMW. 미국의 부자는 어떻게 따지는지 아세요? 미국의 부자는 수영장이 있으면은 부자입니다. 집에 꽤 많아요. 수영장이 있으면 부자예요.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는 요트가 있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요트, 개인 요트예요. 여러분들 요트 잘 한국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요트가, 그리고, 가장 더 큰 부자는 개인 비행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산호세, 실리콘밸리도 보면은, 이제 산호세 공항이, 국제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또, 편에 개인들, 개인 비행기들이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죠. 어쨌든요, 한국 분들 가운데 뭐 이렇게 비행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국 교민 가운데도 수영장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수영장 있는 그런 집도 사실 이렇게 저런 미국의 뭐 남부나 중부나 뭐 이렇게 동부까지도 수영장 있는 이제 집들을 뭐 꽤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제가 목회하던 이렇게 실리콘밸리는 워낙 땅값이 비싸고 더 이게 모든 게 비싸가지고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한인 교포 가운데 집에 수영장 있는 그런 교민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지역에 사실 저희 교회 권사님의 가까운 친족인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을까요? 그 무렵에 이 아들이 이렇게 상당히 개구장인데요. 사내 아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집에 수영장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잠깐 부모가 한눈 파는 사이에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살리긴 살렸는데 아이가 이제 이렇게 빠져서 이제 이렇게 있는 아이를 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살리긴 살렸는데 결국은 이제 식물 인간처럼 되어가지고 계속
이제 침상에 집에는 있지만은 이제 계속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그 집을 한 몇 번 이렇게 신방차 갔었는데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수영장 가면 안 돼.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순종했으면요.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불순종하는 것이 이 아이가 망하는, 그래서 일평생을 그렇게 환자로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했던, 이 아이처럼 비슷해요. 이 아이의 부모는 수영장에 물이 무서운 걸 아는데 이 아이는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부모님 없는 사이에 물에 가서 뭐 이렇게 놀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시각장애인들, 우리는 다 맹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 과거도 아시고 우리 앞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상황에 돌아가는 것들이 내 주변에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세상 따라가면 내가 내 판단으로 내가 세상 길을 걸어간다면 거기에는 함정에 빠져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폭파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세상,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온갖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온갖 질병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고 기근들이 있고 사람들의 온갖 모함과 싸움과 전쟁이 거기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은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시각장애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중학교 시절인가요? 그쯤 녹내장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맹인으로 지금. 근데 우리 그러니까 이대희 장로님이신데요. 참 귀한 분이세요. 신앙도 귀하시고 또 성품도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귀한 분이신데, 또 교회에서도 섬김도 잘하시고, 근 20년 전에 한 18년 전쯤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이 되셨어요. 시무 장로님이.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맹인들의 대부분이 이제 맹인 학교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만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있어야 이제 한 얼마나 되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 맹인 학교를, 서울 맹인 학교를 이제 공부하고 하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많지 않고 또 서로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인 얘기로는,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일반 교회 장로님이 되신 게 본인이 처음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교회의 장로님이 되실 수는 있지만은 일반 교회에
장로님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한국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맹인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러니까 맹인이 아닌 분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장로님 뭐 협력 장로님이나 이런 게 된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공동회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그런 장로님 계셨는데요. 제 아내가 우리 그러니까 이대 장로님 이분을 뵐 때는 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이대 장로님은 이렇게 전혀 이렇게 만나도 맹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정도로 유머도 있으시고 쾌활하시고 참 이렇게 리더십도 있으시고 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네, 이 이대 장로님 그러니까 아내 되신 권사님이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대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늘 같이 다니시는데요. 늘 같이 다니시죠. 그런데 늘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데요. 권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100% 따라가세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이 골탕 먹이지 않으시니까. 그쵸? 함정에 빠뜨리지 않으니까. 그쵸? 넘어지게 안 하니까. 그쵸? 뭐 골짜기에 쳐넣지 않으니까. 그쵸? 우리 이대희 장로님이 아내를 믿고 따라가듯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요.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을 안 해요. 본인이 결정 안 해요. 본인은 시각 장애인이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이대희 장로님, 맹인 장로님이 아내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영적 맹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영적 맹인들인데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영적 맹인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더듬으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가실 때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찬송 가운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쵸?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냥 주님 뜻대로 사세요. 편안해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사시겠지만은 우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왜 망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래서 구약 개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6월 말에 6월 30일에 우리 강의가 끝날 텐데요. 그리고 7월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가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 행정팀과 이제 우리 섬기어 주신 행정팀과 교수팀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6월 말에 강의가 끝나고 7월 아마 7월 초순이나 중순 초에 졸업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다 매겨 가지고 이제 8월 말쯤에 여러분들이 졸업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뭐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나가고 졸업 신청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면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강의가 6월 말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약개론 시작할 때는 39권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느려서 그러나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많아서 그러나요? 저는 이제 역사서 시가서까지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역사서까지밖에 못할 것 같고 역사서도 4월 말에 끝나고 이제 5월, 6월은 이제 신약 개론을 좀 공부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4월 말에도 안 끝나가지고요. 아마 5월 초순이나 돼야 역사서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끝나면 이제 역사서만 이제 구약개론 1로 이제 구약개론 2를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가을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구약개론 2를 이제 끝내면 6월 말까지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좀 강의를 쉬고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정광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아니면은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신약 개론을 들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고 어쨌든 한번 기도하면서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구약의 말라기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침묵의 400년이 있어요. 침묵의 400년 동안.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게 말씀들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언약이 이제 백성에 의하여 폐하여졌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신약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만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침묵의 400년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일하셔서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아들을 보내시는 이제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400년을 좀 살펴볼까 하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닌데요. 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고 끝날까요? 그거. 그래서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망한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뭘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세상 따라갔어요. 하나님 계명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도 또 멸망해요. 우리는 순종의 길을 왜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그쵸? 불순종이 습관화된 사람들, 욕망 따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도 너무들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요. 너무 생각들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여러분들은 좀 생각이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단순하면 좀 이렇게 이걸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들.
어린아이처럼. 생각이 그냥 단순했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고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요. 용서하라고 하시면은, 사실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용서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내가 너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해 하시면 훨씬 쉽잖아요, 용서하기가. 그냥 고집 내세우고 자존심 꼿꼿하게 내세우고,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죠. 그러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딱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 딱 끝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문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거니와, 너희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순종하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혼자 용서하기 어렵지만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베드로처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찾아가서 그물 내리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미 그물 이제 씻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거기 나가서 그물 던지게 됐어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또 다시 피곤한 몸 끌고 다시 그물 또 이렇게 던지면은 또 뭐 이렇게 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다시 씻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게, 그것이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하면 쉬워요. 한번 순종이 습관이 되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요. 말씀하시면, 그쵸. 집안에서도요, 아내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남편이 계신데요. 뭐 하라 그러면은 더 안 해. 그냥 놔두면 자기 기분 내키면 하는데, 하라 그러면 더 안 해. 그런 청개구리 남편들 계신가요? 근데 아내의 말도요, 순종하면, 습관이 되면 그냥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나 피곤하니까 당신이 좀 설거지 좀 해주세요 하면, 습관이 되면요, 순종 습관이 되면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괜히 속이 비틀려 가지고, 아니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다 온 나한테 설거지 시켜 하고 속으로 그렇게 화를 내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은 아니죠. 하나님께 마찬가지. 순종이 습관이 되면. 어쨌든요, 순종입니다. 구약개론에 구약개론 전체 한마디로 하면 순종이에요. 제가 조직신학할 때도 말씀드렸고, 아마 가을에도 언젠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혹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하려면 두 단어가 필요합니다. 두 단어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두 단어 없이는 이렇게 복음이 말씀하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단어는 뭐 다른 단어는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되지만은 이 두 단어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인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렇지만 구원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 구원 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하려면 요 단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요 한 단어만큼은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 단어가 빠지면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단어가 빠지면은 구원을 설명할 수 없듯이. 답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 졸업시험에 나올 겁니다. 졸업시험에 나올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빼면은 구원 후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지난 주 목요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할 때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목적도 순종해야 돼요.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생활은 그냥 순종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신 이대희 장로님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그냥 아내가 손잡고 이끌어 가는 대로요. 그냥 아내가 운전도 다 아내가 하는데요. 아내가 운전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교회 오고 그냥 그처럼 영적 맹인들인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럼 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셔서 함정에 빠뜨려 놓고 즐거워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백성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순종 안 하고 우리가 세상 따라서 내 욕망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참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왜 불순종하며 사냐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북왕국의 역사도 남왕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다 망해요. 오늘날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그렇게 생각들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염려도 많고요. 그쵸. 자기 걸어갈 길을 자기 진로를 그렇게요. 뭐 어떻게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뭐 다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직장도 잡고 학교도 잡고 뭐 결혼 상대도 잡고 모든 일들을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따라가지 않고 왜 자기들이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이성의 판단대로 그렇게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따라갔으면 그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너에게도 내가 해줄게. 다윗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고 내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내가 내게 복을 줄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갔으면 됐는데 그가 자기의 판단대로요.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남쪽 유다 왕국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계속 절기 때문에 갔다가 자기 배반하고 죽일까 봐.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욕망 따라서 자기의 이성적 판단대로 세상을 따라간 거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망하죠. 망해요. 제가 구약 개론 또 하나의 중요한 아마 전체 중에 구약 개론 전체 주제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살 겁니다. 여러분도 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살고요. 우리 조국도 살고요. 우리 북한 동포들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한 여러분들 통하여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 여러분들 누가 불렸을까요? 구약성에 보면 모세를 일컬어서 신명기 33장 1절이나 몇 곳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시편 90편이 모세 시편인데요. 그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사울이 아직 왕 되기 전에 이제 아버지 당나귀 찾으러 갔다가 하인과 대화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다고 찾아가는 게 나오죠. 또 이렇게 엘리야도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엘리사 유난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 불렸는데요. 성경에. 다윗도 역대하 8장 14절이나 느헤미야 12장 36절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불리는 것도 영광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 왕하 4장 7절 거기 성경 구절 많이 적어놨는데요. 그것도 왕하 4장 7절, 왕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누굴까요?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하기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21절 4장 21절 쭉 내려가서요. 그냥 계속 그렇게 나와요. 21절에 그 어미가 수넴 여인입니다. 올라가서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22절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머무는 곳과 갈멜산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 수넴이라는 이 성읍을 지났는데 이 수넴에 살던 이 여인이 남편과 의논해서 이 엘리사의 방을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 침상입니다. 그 방의 침상. 남편에게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으시죠?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는데,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많이 성경에 불리운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성령 세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론 할 때 작년 말에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에서 함께 봤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중생 말고요. 이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중생 말고요. 중생한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엘리사 시절에도요. 엘리야 엘리사 시절에도 선지 생도들이 많았어요. 지만은 많은 선지 생도들 가운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기름 부음받아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로 부어졌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려면은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왕하 2장 9절부터 한번 보죠. 왕하 2장 9절. 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불러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엘리야가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을 당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길 구하나이다. 이것이 참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나에게 뭐 재산을 주세요. 나에게 무슨 뭘 주세요. 뭐 금덩어리를 이만큼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만은 선지 학교에 교장 자리 주세요. 많이 있겠지만은 엘리사는 딱 하나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임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것이에요. 내게 있길 구하나이다. 10절에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사실은 그것은 엘리야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엘리야도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병거입니다. 정확하게는요. 마차 같은 게 아니고 불병거와 불말 두 사람을 이렇게 격하고 사이를 띄우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더라.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 병거가 이 불수레와 똑같은 겁니다. 이 수레 11절에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요단강 물입니다. 요단강이 흐르는데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앞서서 요단강 건너올 때
야, 이제 그 쳐서 이렇게 왔잖아. 야, 근데, 야, 이제 엘리사가 그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야, 엘리사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야, 14절. 야, 엘리사가, 야, 물이 야, 갈라져서 걸어서 건너니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보세요. 여리고에 있던 이제 그러니까 여러 곳에 그러니까 뭐 베델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고요. 또 여리고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고요. 또 요단에 여기에도 요단 신학교 뭐 여리고 신학교, 베델 신학교 할 만큼 거기에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에요. 엘리야가 가르치는 선지자의 생도들이에요. 야, 엘리사도 이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생도들이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 스승의 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그 스승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물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마른 땅을 걸러오는 것을 보면서 생도들이 뭐라 그래요?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리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땅에 엎드리는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그쵸? 같은 생도가 아니에요. 생도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성령 세례예요. 엘리야에게 임한 영감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은 성령의 임하심인데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올라갈까요? 자,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KJV가,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Let the double portion of thy는, 그러니까 영어의 옛, 고체예요, 고체. thy는 your입니다. your, 당신의, 엘리야 당신의 스피릿이, 스피릿이야. 성령의 영감으로 번역했지만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쉽게 번역하면은, 당신에게 임했던 스피릿이 성령이죠, 성령. S 대문자. 성령의 더블 폴션입니다. 더블 폴션. 이것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장자에게는 더블 폴션을 줘요. 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지만은, 나를 당신의 장자되는 후계자로 다이스피릿의 다른 생도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겠지만은 나에게 당신의 성령이 나에게 be upon me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요. 더블 폴션으로 임하니까 갑절이 임하니까 요단 강물을 스승처럼 성령의 힘으로 쳐서 건너고요. 선지생도들이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엎드린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지위가 높아서 엎드린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뭐 다른 어떤 지혜나 능력이 뛰어나서 엎드린 게 아니라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 바로 왜냐하면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사실 시작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박사학위가 2개, 3개, 10개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 정광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사실 어려서 받으셨어요. 어려서. 그것도 강하게, 세게,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또래 같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현찮게 보통으로 받고, 정광 목사님은 그러니까 금식하기를 밥 먹듯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공부는 하지 않고요. 세상 공부는 하지 않고 정말 성경 공부하고 신앙 공부만 했어요. 이 부흥 강사님들, 성령 세례를 받으신 강한 성령 역사가 있는 부흥 강사들이 집회하는 데마다 서울 다 다녀요. 다 다녀요. 정기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재복기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다 다녔어. 그러니까 세상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정광 목사님은. 워낙 이렇게, 총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 당시에, 조은기 목사님의 설교를, 삼박자권 이런 거를 다 암송하고 다녔어요.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집회 다니면서. 그런 분, 사실 이렇게, 박사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엘리사에게 다른 선지 생도들이 엎드려서 경배했잖아요. 절했잖아요. 그 이유는, 엘리사의 학문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무슨 학위나 무슨 다른 지혜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엘리야 스승에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세를 받으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런 것들 다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짐이 된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모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기름 부음은 뭐예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쵸?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5절에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증인 사역을 위한 권능의 기름 부음이에요. 증인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는, 중생을 위한, 하나님 자녀 구원받기 위한 그런 성령 세례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사역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사역을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구원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자녀 되는 거지. 그것하고 성경 구별하고 계시대. 그래서 이미 중생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그러시되 성령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미 중생한 제자들이잖아. 이미 생명책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처럼 너희가 이렇게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미 중생한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성령 세례에 대해 성령이 성령 세례를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중생한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거든요. 사역자요. 왕으로 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이게 시작된 것이 1, 2, 4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1, 2, 4처럼 사모해야 돼요. 악착같이 그냥 악착같이요. 갈멜에서 이제 스승이 이제 베델로 가니까 베델로 쫓아가고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쫓아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 동편을 쫓아가고 악착같이요. 이제 다시 요단강 다시 건널 때 또 쫓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실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제 천군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실 때 거기에 그때까지 악착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던 엘리사처럼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늘 사모하시고 거룩한 삶 사시고요. 아직 성령 세례를 혹시라도 받지 못해 중생은 했지만은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다윗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시요. 거기 갔다가 다시 되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져요. 사무엘에게도 그랬고요. 뭐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윗에 그렇고 다 그래요.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짜라고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제가 몇 권만 옮겼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성취하신다는.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다 찾아보시 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한두 권만 찾아보죠. 왕하 2장, 아까 왕하 2장 아까 봤었죠. 왕하 2장 21절 좀 21절 거기에요. 엘리사가 이제 그 앞에 보면 어떤 마을에 이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좋지 않아서 모든 산물들이 열매를 못 맺어요. 사람들도 이게 이제 병에 걸리고 이게 물이 안 좋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이것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니요. 그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22절에 보면 그 물이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사실은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사실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고쳐져서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참 뒤에 에레미야 시대리까지 그 물이, 아니 그 물이요 계속 그 마을에, 그쵸, 우리 한국은 참 금수강산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어디 가나 파면은 샘물들이 나오고 지하수가 풍부하고 좋은데, 이제 이스라엘 땅만 해도 많은 곳이 광야가 많거든요. 샘 근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물이 좋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뭐 거기에 이제 여러 안 좋은 미네랄들이, 광분 성분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 자꾸 병에 걸리고 죽고, 또 그 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이렇게 뭐 과일 나무들이 다 이렇게 열매가 그냥 이렇게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마는 뭐 그런 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고쳤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고 토산이 잘 익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그 다음에 그 말과 같이 오늘날까지 고쳐줬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올려주세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주제에 하면은 그냥 순종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그분이 한 분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순종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 사람 되면은 뭐 특별한 뭐 특이한 어떤 뭘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군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이 되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서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한 게 아닙니다. 나 몰랐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고. 쉬워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 그렇군요. 이거 우리 다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못 될까요? 뭐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그런 언약의 백성도 있었을 텐데, 왜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불렸을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알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 뭐 사사 시대에도 뭐 계속 삼손에게도 임하고 기드온에게도 임하고 뭐 사울 왕에게도 임하고 뭐 이걸 모르겠어요. 다윗에게도 영이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알죠. 선지 생도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으려면요, 세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엘리사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왕하사장 보면 하나님의 사람 얘기가 있고 33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원래 이 수넴 여인과 그 나이 많은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고마워가지고 자신을 계속 이제 강권하여 영접하여서, 강권한 사양에도 강권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또 이제 어느 때는 자기를 위해 방을 하나 일부러 꾸며주고요.
침상도 놓아주고 거기다가 이제 책상도 놓아주고 이제 촛불 등잔도 갖다 놓고 고마워가지고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뭐 해줄 일이 있냐? 야, 그냥 나는 평민 중에 거한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다른 바라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사환이 이 여인과 남편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하니까 이제 너에게 이제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 자식을 안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해서 자녀를 줬는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죽어요. 그때 다시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요. 또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이건 하나 봐요. 두 분. 하나님은 그가 택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가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왕하 찾아주세요. 왕하 6장 14절부터요. 왕하 6장 14절부터.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주된 적이 아람이에요. 아람인데 6장 14절에 왕이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도단성입니다. 에워쌌더라. 이 내용 여러분들 열왕기와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는 대로요. 번번이 아람 왕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왕을 사로잡고 그날을 이제 침략해서 점령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가 이 아람 왕의 신하가 아람 왕에게 거기 엘리사가 있어서 그래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엘리사를 우리가 체포하고 그를 처단하지 않기 전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단에 아람 왕이 14절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 사실 엘리사는 분명하게 이 흐름을 보면 이미 아람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지. 근데 도망가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15절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고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왕이 보낸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도단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에 엘리사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영적 눈입니다. 영적 눈을 정말 보이는 세계에 이 아람 군대 병거만 보는 이 사환 불쌍히 여기셔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영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또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게 계속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에 그 사진이 있죠.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한국말로는 옮기질 않았는데요. 거기 아람입니다.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 있죠. 시리아, 지금 시리아에 있는 거기가 그 족속들이 아람이에요. 아람족인데 아람 나라가 지금 아람 왕이 요쪽 베델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적이에요. 헤브론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고요. 베델부터 이제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고요. 도단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도단이. 그래서 밑에 보면 그 현재 텔 도단이라고 지금 도단이 현재 도단의 모습이에요. 밑에 사진이요. 도단하면 뭐 생각나세요? 창세기에서 뭐 생각나세요? 창세기 38장인가요?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잖아요. 형들 양치는데 잘 있나? 그래서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세겜의 형들 찾았는데 형들이 세겜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더 북쪽으로 도단까지 올라가죠. 바로 이 도단이 그 도단이에요.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데가 요 도단입니다. 이렇게 좀 작은 산들이 있고요. 산들이 있고 여기에 옛날 도단성이 있었고요. 도단성이 있었고 여기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를 이제 아람 왕이 보낸 군대와 이 마병들과 병거들이 이 성을 둘러싼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은 이제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엘리사고 누가 사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이게 손을 든 사람이 엘리사가 아닐까 싶어요. 엘리사가 보라고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요.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요.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니까.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에서도 아마 그렇고 아마 중동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을 해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강도들이 이제 돈을 빼앗고 해하려고 선교사님께 가까이 나갔는데 선교사님 갑자기 강도들이 다 도망쳤어요.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왜 그때 도망쳤냐고 했더니 선교사님 주변에 이렇게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 주변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키는 불들을 봐서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강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여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지키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아놀드 토인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왕국이 분열된 이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분열된 것으로 역사는 보이는 세계의 역사는 진행됐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왕국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환의 영적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늘 고린도후서 4장 봤던 내용인데요. 맨 끝에요. 4장 18절 좀 가봐봐요. 보고 오늘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5장 1절 맞아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이게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겁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보이는 세계가 지배되고 있네,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주재하신다는, 통치하신다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따라가니까. 우리 맹인, 우리 이대희 장로님이 아내 따라가듯이 너무 편안해요. 편안해. 믿고 따라가니까. 근데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자기가 망할까봐. 이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다가는 백성들이 남쪽 유다왕국의 성전 갔다가 자기 배반하고 죽일까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두렵거든요.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성의 판단 따라갔다가 세상 따라갔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 백성들도 망하는 그런 여로보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라가시는, 그러면 그냥 영적 맹인처럼 그냥 하나님, 그저 우리는 보여주셔야 알지요. 모르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약개론 들으신 여러분 모두 되시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아버지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 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 굴리고 계산하고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서 나가신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늘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하여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